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또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힌 그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옛날 생활로, 고기잡이하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그물은 빈 그물을 걷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이 제자들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신앙생활에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봐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이 회의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로 작업을 했지만 그물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베드로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153마리가 되는 큰 고기를 그물에 걷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참 잘 됐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세상에 잘됨,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역을 하면서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수많은 경험을 공유했던 베드로,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런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망했습니다. 왜일까요? 같이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전도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 전도의 목적대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거듭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랑함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 그것은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집에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은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실망했던 베드로가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것,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후였습니다. 인격적인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을 되짚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실망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실망했던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전도하실 때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길거리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실망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회의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는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달라진 거죠.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하면 혼자 속삭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이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절에 보면, 자, 1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달라졌죠. 이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떠났던 인물입니다. 누구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참고하면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진 사람입니다.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안 돼.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는 달라진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인물이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문을 들어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랬을 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뭘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슈퍼마켓 큰 게 있습니다. 저 앞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 서서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욕먹을까 봐 못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 미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그 동으로 황동으로 입혀진 문, 이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분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목적이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성전은 들어가지 않아요. 관심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발로 걷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당신은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걸이나 하세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리했다는 거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분도 나는 평생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라고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주고 싶어서.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분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줄까? 보통은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얼굴을 들지 않잖아요. 그냥 손을 내민다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라 그러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뭐 많이 줄 건가? 뭐 이런 생각쯤은 했겠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쑥 지나가지 않고요, 내게 있는 그것 강조하고 싶은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시골이고 촌뜨기란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 그곳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하고 싶었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 보셔요. 촌뜨기예요. 나사렛, 촌뜨기.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란 얘기예요.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기름은 왕에게나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일을 하게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고 또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할 때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붓는 것이 기름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신 왕으로서의 일, 통치를 말하죠. 제사장으로서의 일, 화목케 하는 일을 말하죠. 선지자로서 하는 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분이죠. 이 세 가지 일을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는 뭐냐 하면 통치하는 권세. 그 권세는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권세. 그 권세는 뭐냐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권세, 이것이 이름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싶었던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돈에서는 떠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관점으로 교회 다녔어요.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유한한 세상에 갇힌 것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의 관심은 여전히 뭐였느냐 하면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아는 거다. 여기 문에 앉아서 구걸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그런 사람이다. 이걸 꿰뚫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디베랴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교회 나오면 덕을 좀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를 봐라. 저렇게 신앙에 실패한 사람도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화목하게 할 겁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살리는 그 힘은 그전에는 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세울 겁니다. 가정이 뛰게 할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게 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우리를 뛰게 할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망을 이긴 권세, 이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뿌린 눈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양해문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앞에 나사렛,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했던 나사렛.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단 한 외침도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새벽 기도회를 성심스럽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실 겁니다.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권세를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은과 금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는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을 믿으시나요? 믿죠? 가라 그러면 가고 띠링띠링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는 거죠.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이런 내비게이션, 이것은 인간들이 만든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장치겠죠. 이걸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고 방향을 잡기도 하고 또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인간들이 만든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성능이 탁월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꿰뚫어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확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치유 사건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이 치유 사건의 경험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치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오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세밀하시고요, 강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내비게이션만큼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길을 안내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내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않고 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인생의 길 안내를 받은 것은 이겁니다. 자본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내받아 왔던 인생살이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안내를 더 신뢰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도록 안내하십니다. 그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따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고 없거든 얘야,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 후에 천국 가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평생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성령님은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치를 누리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대대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